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한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과 현재성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질문을 합니다.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압했어요. 놀라운 논리적 언어로 그들의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전면으로 나오며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문제는 객관성이 있는 법과 식대로의 질문을 한 게 아니라 폐쇄성의 자기 논리로 질문을 한 거예요. 특별히 물리적인 몸과 영적인 몸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독단적인 자기 중심주의, 거기에서 나온 주관적 질문으로 오류가 발생했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지적 폐쇄성이라고 하고 정신병의 일종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현재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특권이에요. 우리들은 현재를 인식하는 그 순간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재를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셔요. 영어 문법에도 그렇고 라틴어 문법에도 그렇고 히브리어 문법에도 그렇듯이 불변의 진리,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현재 동사를 사용해요. 하나님은 불변의 진리이셔요. 그래서 항상 현재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 병 사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고 사변적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어떤 시간이 갑자기 나에게 들어와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 하나를 짧은 걸 봤는데 네덜란드에서 자전거 문화가 잘 정착돼 있다. 자전거 길도 잘 돼 있어서 대중교통보다도 자전거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 그런 우리나라 EBS 프로그램을 짧게 봤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젊은 여자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잠깐 지나간 화면이었지만 그 여자에게는 사변적 시간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자전거는 두 손으로 핸들을 잡아야 돼요. 그러고 타는 거예요. 더구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같이 자전거를 탈 때는 두 손으로 잡아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이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고 그 인생의 사변적 시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에게 다가와 질문했던 사두개인들은 굴절되고 변질된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신학 체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합니다. 악한 개교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당시 자신들이 수립해 놓은 원조 논리에서의 부활관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당시에 장로의 유전이 유대 신학의 주류였습니다. 장로의 유전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지요. 근데 그 속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영혼도 없다, 이런 자기네들의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이 지식적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관은 친일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에 있던 서길수 교수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원래의 역사관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완전히 친일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로 계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역사학자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백성들의 삶에 다가가 있는 신학은 바리새인들의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런데 학문적인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사두개인들이 훨씬 앞서가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역시 잘못된 신학 논리, 원조 논리를 가지고 있지요. 부활도 없다, 영혼도 없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 사두개인들을 말할 때 예수님에게 다가와 질문하는 이 못된 사두개인들을 말할 때 부활이 없다 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그 앞에 붙여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께 복속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는 현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관대한 신학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권세, 기득권, 내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바리새인으로서 부자 관원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걸 못 놓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번영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도 양키 신학에 물들어서 이 번영주의 신학, 관대한 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죠.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말했어요. 양키들은 이미에다가 중점을 둡니다. 성경은 아직에다가 중점을 두는 거예요. 아직에다 중점을 두면 앞에 있는 이미 구원, 이미는 ing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원이 확정이 돼버리면 성도로서의 삶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게 서양신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치명적인 결함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역시 이 땅에서 번영주의를 추구하는 관대한 신학을 잡아 돌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이 관대한 신학으로 훈련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관대한 신학으로 천국을 향한 희망 회로를 돌려댑니다. 그런데 너무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 삶에서는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의 원조 신학, 바리새인들의 장로의 유전의 신학, 모두가 다 엉터리 관대한 신학, 번영주의 신학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면 부활 후의 삶, 그 세계를 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연속성과 분별성을 동시에 나타내죠. 그렇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명확히 구분하신 이유는 사두개인들의 그 현실주의 신학, 그 연속성의 오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전제를 가지고 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관적 질문을 했죠.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잘못된 질문이에요. 객관성 질문을 해야 돼요.
부활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 기분 좋은 구절에다 줄을 긋고 그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신학을 말하는 기독교 신학으로 보면 내가 기분 좋아지는 곳에 선을 그으면 안 돼요. 내가 불리한 곳, 내 삶을 돌아볼 때 두려운 곳, 거기다 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 데다 줄을 거대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번영주의 신학의 오류예요. 부활 이후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 입성에 있어서 제한의 법이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거로 가야 되죠. 부활 후에 거하게 될 세계, 천국은 모든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제한된 사람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게 맞고 내가 전한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영생을 얻기로 합당한 자들인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교육받은 그 못돼 먹은 신학 때문에, 그 관대한 신학 때문에, 그 번영주의 신학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림으로, 너희가 그 말씀을 버림으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너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신학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치 못한 자가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유대인인데, 당시의 신학으로 보면 당연히 구원의 백성 합당한 자인데 진짜 신학을 갖다 들이대니 합당치 않은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구원,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요 사이에 있는 ing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양키 신학에서는 이걸 안 가르치죠. 근데 사람들은 성경 자기의 마음에 드는 곳에 밑줄 긋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붙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에다가 방점을 찍습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계명대로의 그 법, 그 식의 백성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에스겔 33장에서도 봤잖아요. 가령 악인이 있다 하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그가 구원될 것이다. 가령 의인이 있다 하자. 자기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양키 신학, 관대한 신학, 번영주의 신학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자기 기분 좋은 데다 밑줄 긋는 거예요.
이미 구원 그러나 아직 앞에다가 중점을 둡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론 끝판계시와 종말론 교정계시를 보면 아직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첫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보혈, 그걸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게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양키 신학은 여기에다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아가리 복음이 되죠. 그거 말하는 목사들, 그거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가리 복음 립 서비스만 해댑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믿은 후부터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흐름과 체질화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회개를 한 후에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가리 복음 립 서비스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궁극적인 의의 옷을 입게 된다. 이게 성경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구원을 궁극적으로 얻은 자들의 표증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흰 세마포죠. 성경에 보면 빛나는 세마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합당하게 계수된 정당성을 가진 옳은 행실, 행위공은 아니에요. 이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법과 식의 계명 안에서 행한 순종과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을 믿는 것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아가리 복음입니다. 립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순종과 충성이 흐름과 체질화가 돼야 되고, 그 삶으로 인해 의의 옷을 입게 된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족 번식과 보존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화로운 몸, 영생의 몸이 되기 때문에 종족 번식이나 보존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결혼도 하지 않는다, 출산도 하지 않는다, 의미가 없어요. 창세 때부터 천사의 수가 그대로 유지되듯이 영화로운 몸의 성도도 객체로서 그 수가 영원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야 어느 일하는데 천사가 부족하구나 10만 명만 더 만들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천사의 수가 정해져 창조됐습니다. 구원받는 자들도 그 수가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 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순교자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어. 그 순교자의 수가 찼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구원받는 수도 정해져 있어요. 많진 않아요. 누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데 그 14만 4천은 순교자의 수예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같이 동행하는 순교자의 수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창세 때부터 천사의 수가 그대로 유지되듯이 영화로운 몸의 성도도 객체로서 그 수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부활의 양태는 불교나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에서 말하는 것과 아주 다릅니다. 세상의 철학은 현세가 내세로 이어지는 양태가 유지되고 그뿐만 아니라 윤회까지 한다고 거짓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애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일본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10년 전에 이미 죽어서 장사를 치렀는데 부인이 살아 돌아왔다는 전제로 시나리오를 씁니다. 부인이 이미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화장해서 이미 다 뿌렸어, 뼈를. 근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부인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랬는데 진짜 부인이 맞아. 그런데 나는 재혼해서 살고 있는 거야.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 일본은 그런 드라마도 여럿이에요. 아주 이상한 드라마들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의 역사관이에요. 예전에 어느 중이 한 집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탁발을 합니다. 그 집 아줌마가 쌀을 가지고 나왔는데 중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어허 큰일일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이 집 딸이 이 집 아저씨의 전생의 부인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란 말이야. 지금 결혼해서 부부가 살고 있고 딸 하나를 낳는데 이 딸이 전생에 이 남자의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여러분,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놈은 이 얘기하고 저놈은 저 얘기합니다. 불교 철학이죠. 요즘은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 거 보면 타임슬립이라는 걸 보게 돼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대체 역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임진왜란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장보고함이 현세에서 과거로 타임슬립을 해버렸어요. 그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어.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해군이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장보고함이 들어가서 일본 배들을 다 때려부시고 이순신 장군한테 경례하고 우리는 먼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장군한테 설명해주고 그러다가 다시 타임슬립해서 현대로 돌아오고. 여러분이 이런 게 상상력을 자극하기는 하지만 기독교에 대항하는 이 악한 무리들의 획책이에요. 재밌죠. 상상력이 자극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은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여기서 저기로 넘어갈 수 없고 저기서 이리로 다시 건너올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왕래할 수 없어요. 오로지 당사자가,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직접 듣고 돌이켜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듣는다는 것은 기록된 계명을 보고 믿고 순종하고 돌아와야 그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가령 악인이 있다 하자. 그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셔요. 여기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산 자가 여기서 껄떡거리고 살아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고 그 흐름과 체질화의 ing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가 살은 것 같으나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계명에 의해 현재성을 갖게 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신봉하며 신명기 25장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예수님도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응답하셔요.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실 때 모세가 들었던 내용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발음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영문으로 이니셜을 쓰면 YHVH예요.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주님이라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따서 붙여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조용기 목사가 제일 먼저 그 짓을 했습니다. 그건 미국 남침내에서 만들어 놓은 천주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야훼라고 부르면 새로운 신학을 말하는 것 같고 좀 우수한 신학을 가진 것처럼 우쭐대고 껄떡거렸지만 불과 10년도 안 돼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요즘은 또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예슈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의 말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 현재성 존재가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현재성 존재가 된 이삭, 그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의해 현재성 존재가 된 야곱,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현재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서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야곱이 아브라함한테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객체로서의 현재성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항상 현재로서 영원하며 죽은 너의 조상들도 천국에서는 나와 함께함으로써 항상 현재성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고난의 복음 그 구원의 계명에 참여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 이 사람이죠. 믿으면 구원, 아가리 복음 립 서비스입니다. 희망 회로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아야죠. 구원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라는 강조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여리고 입성 전후로 보여준 구원론 끝판계시 종말론 교정계시예요. 그 살아있는 관계, ing, 그 관계는 송사할 법이 없고 대적할 법이 없는 생명의 복음 그 흐름이고 체질화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근데 그 수가 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천사의 수가 정해져 있듯이 구원 얻는 자들의 수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알 수 있을 뿐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후 구원의 과정, 그 ing의 선물을 받은 자들, 회개 때부터 그것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살아있는 현재성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ing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내야 되고 그런 자들이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예요. 계명에 의해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살아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숨 쉬고 있는 상태에 살아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의 그 믿음으로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죽어도 살아있음의 현재성을 입는 거예요. 양키 신학 번영주의 희망 회로를 돌려대는 신학으로는 이게 안 보여요. 왜? 이미 구원 그러나 아직. 양키 신학은 앞에다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 ing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번영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유대 종교 파벌을 단번에 물리치십니다.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허점을 공략하셨는데 느닷없이 서기관들이 또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 39절에 보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깨진 거예요? 사두개인이 깨졌죠. 근데 서기관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칭찬하고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하잖아요. 당시에 서기관은 대부분 유대 종교 권력을 잡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종교 직분이 따로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워낙 득세를 하다 보니까 서기관 자리까지 먹어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감사원, 법무부, 일반 공무원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다 잡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뭘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선관위를 봤죠.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근데 이번에 선거관리가 엉망이 돼버리면서 그 안 내부가 보였는데 거기는 또 판사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일반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선거관리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판사들이 거기다 숟가락 얹어놓고 있는 거예요. 출근도 잘 안 하고 이름만 걸고 엄청난 돈을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락했냐 하면 선거 끝나면 줄 보너스를 선거 전에 이미 다 나눠갖고 선거 직전에 휴직계를 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법조계가 썩어버리니까 검사들이 감사원과 법무부를 다 집어먹고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다 집어먹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워낙 권력이 커지다 보니까 법관들이잖아요. 재판관들이에요. 이들이 서기관 직책까지 다 잠식해 먹은 거죠.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깨졌어요.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앞으로 나서면서 바리새인 이놈들 니들 깨졌지, 우리는 원조 논리로 예수님도 깨고 예수님을 깨는 순간 너네들도 깨고 이제 유대 종교 권력은 우리 사두개인들 거야 하면서 전면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폐쇄성, 잘못된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 박살이 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파류 서기관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나서면서 잘하셨어요 라고 두둔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적 입장에서 서기관은 영혼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와 동일한 입장이었어요. 사두개인들과는 오랜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 성경이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자신들과 사상적, 숙적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물리쳐 준 것에 대하여 칭송하고 있어요. 지식층 사두개인들의 원조 논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기 40절에서 말합니다.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 이건 사두개인들의 원조 논리가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음모도 무너졌고 대제사장과 바리새파의 계획도 무너졌고 사두개파마저 무너졌어요. 사실상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장로의 유전을 신봉하던 유대 종교, 그 거짓된 신학이 다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남은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단 하나뿐이 없겠죠. 우격다짐으로 예수님을 결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며칠 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격다짐으로 결박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때 가장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때 입을 닫아야 돼요. 그때 말을 해버리면 칼보다 날카로운 공격이 되는 거예요. 욱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 5분 정도 인터벌을 두세요. 한 5분 정도 인터벌을 두고 그래도 화가 나면 다시 한번 점검안으로 한 5분 정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 건지를 이렇게 정해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삶을 현재의 삶과 동일선상에 두는 전제 자체의 오류에 빠져 있어요. 신학의 오류죠.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구원론 끝판계시를 말씀하셨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종말론 교정계시를 선포하셨어요. 천국에서의 성도는 모든 혈연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화로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보존하고 있고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자뻑 우월주의예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기네 중심으로 질문했더니 그냥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왜? 자뻑 우월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뻑 우월주의가 생기나요? 잘못된 신학에 의한 희망회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희망회로? 구원론 희망회로, 종말론 희망회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천지 창조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그들의 신학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들인지가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땅에서 행해지고 있던 자신들의 욕심을 감추려고 자신들에게 관대한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중세 때 만들어졌던 면죄부,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을 감추려고 관대한 신학을 만들었죠. 면죄부만 사면 죄에서 용서되어 영원한 구원이다. 이 시대 양키 신학도 거기에서 옵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인문주의 신학이 일어나며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초점 맞춘 가짜 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서양 신학이 다 가짜라는 건 아니에요. 아주 악한 교리, 그 씨앗이 신학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점적인 포인트를 놓쳐버려요. 구원, 이미, 그러나 아직. 자기 마음에 드는 밑줄 긋는 성경처럼 앞에다 포인트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신학사상이 옳다며 주장하고 대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과 권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생기고 엉뚱한 교리들이 나올까요? 돈과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그들이 가장 악용하는 것이 바로 구원론이에요.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도 바로 이 구원론이죠. 그런데 구원론에서는 여러분이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단으로 가면 갈수록 구원의 확신이 강해진다. 이거 꼭 기준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갈수록 구원의 확인이 확실해진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신학은 구원론에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구원은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ing의 삶 속에서 내가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구원의 확인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관대한 신학에서의 희망 회로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계명대로 법과 식대로 ing 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그 ing의 현재성으로 흐름을 타야 되고 체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흐름을 보이고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말하며 가족을 말하며 성도 객체, 그들이 모여있는 가정,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천국에서까지의 이 모든 것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비교하시며 설명하시는 예수님 말씀 안에 그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성의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